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도하겠습니다. 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보도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기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송구 영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찬양팀 매 시간마다 너무 수고 많고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 큰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항상 누구든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같이 웃고 울며 같이 또 이렇게 옆에 있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었던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죠. 2025년도는 이제 이렇게 보내고 소망의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우리는 아까 우리 드린 기도처럼 참회의 기도도 드리면서 지난 날을 깨끗이 잊고 벗고 씻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들판에 뱀들이 많은데요. 묵해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씩 허물을 벗는 걸 보게 됩니다. 뱀의 비늘은 그대로인데 속에서 자라나는 근육이 또 살찜이 커 나오는데 허물을 벗지 아니하면 더 성장하지 못하고 갇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뱀은 반드시 허물을 몇 번씩 벗어야만이 새로운 성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지난날 가졌던 생각들 또 구습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인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바뀌면 모든 것은 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새롭게 될 수가 있죠.
저희 교회는 이제 2026년도 곧 맞이하는데 굉장한 변화의 순간에 섰습니다. 교회 이름도 이미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교회로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누구 교회라고요? 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높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과거에 어디에 속해 있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긴 목회 여정을 이제 내년이면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79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쉰 적 없이 목회의 일을 오늘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올 때가 제가 30대였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저도 원로 목사의 길을 이제 몇 달 뒤면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배들, 또 저희 집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들 말씀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벗는 것 같은 그런 해방과 자유가 은퇴할 때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허전한 그런 마음이 많다. 여러분들 좀 잘해 주십시오. 아무 말도 없네. 어떻게 되냐. 또 저 뒤를 이어 목회하실 천 목사님, 대화하는 그런 대화는 안 해봤지만 기대와 설레임, 한편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천 목사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천 목사님을 알고 따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든든한 그런 마음도 있을 터이나 새로운 환경, 새로운 또 법, 질서 이런 걸 따라가야 되는 이런 큰 변화의 순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노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민성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섬기시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보통 송구영신 예배 본문이 아니죠. 보통 하면 이사야서나 또 빌립보서나 이런 성경을 많이 이제 텍스트로 하는데 오늘 저는 좀 특별한 한 번도 송구영신 예배 해보지 않는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또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데 섬길 건가 할 때에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2절 한번 보시죠. 크게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버렸다는 너무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새해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일들을, 특별히 주의 교회 일을 어떻게 할 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기초를 갖고 신앙을 갖고 인생도 살고 교회도 섬겨야 된다. 이런 것.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교회 직분을 받는다든가 교회를 하겠다고 덤비고 나서면 큰 잘못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열심은 기특하고 좋으나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anytime got in trouble, 큰 트러블에 봉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나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힘들죠. 네. 수많은 챌린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요즘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방 가보면 목사님 장사가 너무너무 안 돼요. 30년 전, 35년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세월이 조금 지나면 차도 좋은 거 사고요. 집도 좋은 거 사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하면 예, 목사님 은혜로 잘 됩니다. 이러면 좋은데 맨날 안 된대. 하여간. 지금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전에 더 어려웠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옛날에 더 어려웠어요.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웠어요. 특별히 모세 시대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결혼했어요. 큰딸 미리암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 아론을 낳았죠. 근데 모세를 낳을 그때는 남자를 낳으면 반드시 누구든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미리 성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어찌됐든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다. 잘생겼다. 사람은 남자 여자를 물론하고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모세가 못생겼으면 바로 한번 던져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여기뿐 아니고 모세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키우려고 석 달을 길렀는데 이제 100일 정도 되니까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이런 기름 발라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 이런 얘기. 제가 30년 전인가 나일강을 갔던 일인데 정말 그 파피루스 우리 알잖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거 할 수 있는 갈대가 말이죠. 나일강면에 꽉 절려 있어요. 그 사이에 상자를 이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는 그냥 잘생겼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므람이나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낳아서 키울 때에 그 석 달 동안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길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새해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어떤 분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를 믿어요. 자신을 믿으면 아마 실망할걸요. 친구 다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 명성을 믿고 돈을 믿어요. 그것도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순식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금과 내세 영원한 보장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난관을 극복하려면 지혜도 필요하고요, 열정도 필요하고요, 많은 계획도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 새해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고 그걸 베이스로 하고 살아가시면 어려움도 많고 힘든 거 많지만 그래도 모세의 부모와 같이 잘 그 어려움을 브렉스루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런 말씀. 미리암이 아마 한 10살쯤 됐을 걸로,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암은 나이가 안 나와요. 그래도 아이를 왓츠오버 할 수 있다 하는 나이면 한 10살 어라운드 그쯤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 것을 보려고 What would be done to him?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안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아들을 어떻게 그 잘생긴 아들을 죽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남매가 있는데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 낳았는데 죽게 된다 그러면 이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끈을 안 놓은 거예요. 왜? 그냥 나이가 던지면 되는데 상자 만들고 역청 이렇게 하고 기름 발라서 놓고 미리암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는 그런 말씀. What would be done to him?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아들을, 이 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 비전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를 때도 그런 것 있죠. 제 아들 이름 기대인데, 그래서 기대가 크다고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 사실은 뭐 기자는 제가 있었던 데가 찌롱 기자고 대자는 대만 할 때 그 대만 기둥서 났다 그래가지고 저 기대로 우리 삼촌 목사님이 지어준 건데, 그러나 한국말도 좋잖아요.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맨날 안수해주고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한 큰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끈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뒤 얘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서서 보는데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 하셉투스로 되어 있죠. 그 여자 목욕하러 왔다가 또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공주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 시녀들한테. 아이고 빨리 건져내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또 눈치가 빨라. 얼른 쫓아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히브리 아이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 요게벳을 소개하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걸. 그리고 아들을 안고 늘 민족교육, 신앙교육.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계속 기다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 엄마가 키웠겠어요. 40년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말과 지혜가 뛰어나고 아주 학문이 뛰어났다고.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40세 되어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탈로 되어서 미디안 광야가 40년 있다가 80에 호렙산에서 부름받아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모세 오경 펜토툭을 다 기록하는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예요. 이 핏덩거리 지금 죽느냐 사느냐였는데 4절 말씀 다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여러분 새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봉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성원된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을 건 배려할 건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면은 아마 굉장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 사니까 미국 역사 하나 얘기하고 송구영 예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또 연세 드신 분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일찍 잡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저도 사실. 그래서 좀 졸리는데 빨리 해야지. 근데 우리 아는 대로 1620년에 102명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신앙 자유 찾아가지고.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은 소위 분리주의자라고 그래요. 분리주의자. 청교도인데 우리끼리 잘해보겠다. 미국 와서 국가를 세운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사람 좋겠다 온 사람들이 102명, 1620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1630년에는 3만 명이 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10년 동안 영국이 캐톨릭에서 리폼드한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 윈스럽이라는 사람이 3만 명을 이끌고 아르벨라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분들은 올 때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게 1630년이에요. 이분이 오기 전에 계속 설교했습니다. 유명한 그의 말이 남아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The City on a Hill. 유명한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 우리가 가서 마치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것처럼 언덕 위에 세운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을 한번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국가, 정말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교회와 국가를 만들자. 그러면 설교를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분 설교한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질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러 갔다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싸우고 잘 못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윈스럽이 계속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몇 번 했고요.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미국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윈스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현실하고 딱 맞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전 뉴저지 여기서도 36년 가까이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말 안 들어도 잘 알지 않겠어요? 이민교회 합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건 우리 모두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눈이 보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다 그러고 잘 될 거라고 기도해 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또 젤러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민글된 이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윈스럽 설교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물질, 시간,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에 성령님이 그 사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천 목사님, 또 저도 이렇게 든든히 앉아서 잘 기도하고
우리 전 목사님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스포링하고 온 교우들, 장로님과 온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함께 이 아름다운 언덕 위에 교회가 되어서 빛과 등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빛나는 등대로 우리 교회가 새해 새 출발해서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챌린지가 있고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신앙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일찍 실망하지 말고 사업이나 뭐든 다 소망 가지고 새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